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또 지나갑니다. 대림절 첫 주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하며 열매를 준비하는 이 귀한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같은 내용의 본문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씻고 보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입니다. 왜 꼭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했다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행동이 눈을 뜨기 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 신분으로 따지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해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고 상종하지 못할 죄인인 거지요.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지금 내가 보는 겁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여요.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더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앞에서 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 논쟁을 벌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삼으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경은 이제 눈을 뜬 사람이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확실히 믿었어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고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전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그래요. 내가 경험하고 믿은 것, 그것 이외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고 내 생활이 어떻게 변했고 내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에게도 주셨는데 왜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처럼 이렇게 변한다. 내 삶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변했노라고 자신 있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만남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만남 속에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내 삶의 변화와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며 그 모든 것을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예수님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았던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불러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앞으로 건축될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파별로, 계파별로, 자손별로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다. 앞으로 할 일도 중요하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후손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지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을 만났을 때에 그 재앙이 그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터에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원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23장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자, 이 역대기서를 보면 열왕기서하고 좀 다르게 열왕기서에 보면 그 압살롬의 반란이라든지 아도니아의 반란이라든지 혹은 그 암논이 누이 동생 디나를 욕보인 일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저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왜 다윗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역대기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이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24장입니다. 레위 자손들을 이렇게 조직을 해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분야별로 맞게 조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왜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제사장으로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만 불에 타 죽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는데,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알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보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라함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미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모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그러니까 장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그 모든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장입니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 거의 시편의 저자들, 내지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찬양들이 시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들을 담당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입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국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아와 mat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니아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보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불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tia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다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 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후에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